드리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단락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의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계속 요한복음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단락으로 처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요약에 관련된 부분이 오늘 주일 11시 예배에 하게 돼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나온 그 과정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대략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가는 열성 팬들이 생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저도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에게서 내려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저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응? 쳐다보시겠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틀면은 설교들이 자주 나옵니다. 설교가 나오는데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싫어하거나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정말 울림이 있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제 말씀을 듣고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계시면 심각한 겁니다. 목사는, 전도사는, 말씀을 하는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야지만 천국에 구원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 선입견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삶으로 살아내야 나의 그 부족한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설교 때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귀에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믿는 거이 뭐야? 예수님 믿어. 뭘 믿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세전에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보셨던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셔 주셨기 때문에 죄에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무흠함, 죄가 없으신 것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죄를 깨끗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 자리에 대신 서셨을 뿐, 죄의 진노 자리에 대신 서셨을 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입견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믿는다고 열심히 말하고 다니면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입견이 내가 제대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곧 나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믿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믿음 속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아니, 그 장로님은 그런 일이 그렇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한평생 교회 헌신하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불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 틀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더 큰 후회와 죄가 발생이 되겠죠. 바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너희가 구원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그거는 제 형편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 제 형편과 맞지 않아요. 저는 지금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내 입 밖에 꺼냅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시켜도 안 합니다. 그게 불순종이죠. 저의 불순종과 여러분의 불순종이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저를 불순종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불순종한 딸이 있습니다. 4살, 6살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는 불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 다투자는 그냥 서로 수군수군대고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칠 정도로, 예수님을 돌로 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저분이 그리스도 맞아, 저분이 5,000명도 먹이셨어
라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장은 굉장히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위기수간에 있습니다. 서로 다투어 이르되 5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봤거든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거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장로님 부흥케 하시는 거 봤거든요. 배 아파서 망하셨는데 갑자기 기사회생을 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 갑자기 새벽 예배를 다니신대요. 갑자기 금요철에 열심히 다니신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는 척이 정말 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아는 척을 하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생명,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사업 번창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간구해야 해요. 반드시 간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어요. 저희들의 영적인 필요보다 육적인 필요를 먼저 기록해 놓으시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복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 주신다고 할 때 그 복이 이 땅에 물질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 먹고 마셔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의 떡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삽니다. 이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상은 누가 내리신 상입니까? 누가 내린 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린 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린 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생활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누가 베푸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누가, 감히 누가, 우상이 그런가요? 우상이 줬나요? 여러분들 월급이 여러분들을 살찌우고 마시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생활비가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베푼 음식인데요? 누가 베푼 음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과 피는 누가 베푼 음식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됩니다. 내 월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10분의 9 내가 전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눈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루 이 살고 있는 이 기쁨의 순간들은 내가 정말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주님 생명 연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함입니다. 내 월급에서 믿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이 돈으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도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것을 틀립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15살 정도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의 믿음이 왕이 주는 그 진미들과 왕이 주는 그 엄청나게 좋은 음식들, 그것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겠다라는 이 정확한 경계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는 거는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야. 기분이 나빠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영광과 은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아서 왕의 진미, 이것을 안 먹으면 다니엘은 죽어요.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준 음식은 우상 마르둑이 축복해 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르둑이 우상인 걸 알잖아요. 15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데 이 15세가 됐다는 것은 이제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처음 나가는,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신앙을 완전히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처음 그 순간에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연봉이 제일 세고, 세상에서는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집이 있어야 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은 지금 나의 민족이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고백한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 확실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신 이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말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계시다라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계시다라는 표현은 여러 부분에 사용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도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앉아 있다. 다시 말해 한 발은 우리 땅에다 두고, 한 발은 바다에 두고, 한 발은 우주에 두고, 한 발은 저기 은하수에 두고 앉아 계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상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다 이렇게 오래 살게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상에 진미가 가득합니다. 그 삶에 기쁨과 큰 의미가 가득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아무리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돈 없고 건강 없고 정말로 힘들게 내 가족들도 나를 외면한다 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을 선물해 주셨다면, 나에게 오늘의 상을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믿음을 누구 하나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위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만족해지는 것이 집이 없어서입니까? 집은 올라갔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이나 옷이나 여러분들의 그 삶에 좀 더 나아지는 그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나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 예수님과 완전히 나의 삶을 밀접하게 이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의 진짜 백이 나갑니다. 여기서만 멈추면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은 자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신앙생활이 싹트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익히 알지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모든 공예배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에 모두 다 소진하고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내려올 때 다시 살린다는 안전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깁니다. 옛날에는 영생의 열매, 믿음으로 얻는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다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부족한 은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있는 사람, 또 구제의 은사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 분 계십니까? 사랑 있는 분 따로 계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 따로 계시고 물질을 축복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아니죠.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에 얻어지는 열매들은 정말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모든 성품,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질과 건강까지고. 먼저 부활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이 죽지 않고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눈 떠보면 다시 살아있다.
이 영의 잠깐의 죽음을 말하시는 경우 사람도 있어요. 또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그 영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육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가볍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거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부활은 하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날지 아니면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들 눈에는 보였대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대요. 우리 한국말로 귀신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눈에도 보이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 지옥 무저갱에 들어가서 불타오르는 그곳에 또 들어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 괜찮아요. 좀 헐벗고 못 입는 거 괜찮습니다. 부활하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태장을 맞고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쩔뚝거리고 그런 여러한 고통 속에 있어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사랑을 아는데 이것으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자면 신앙생활이 개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내 부활은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부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의 믿음을 모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쥐어뜯고 흔듭니다. 때로는 물질이 그렇고 때로는 내 친구가 그렇고 내 가족들이 그렇고 정말 살아온 일이가 돼서 내 믿음을 잡아뜯고 흔듭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너의 믿음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하시냐? 그럼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참 많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열심히 흔듭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안전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살면서 나만 제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슬픔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리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여러분들 건강이 여러분들의 그 행복함과 만족감을 사라지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 안에서 너희들을 빼앗아 갈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근데 예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까? 남들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속으로 말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 사함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고 영원히 놓아주지 않는 생명으로 올가매셨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죄가 있지 않고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부활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았으면 생명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이 영과 내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영이 동일합니다.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을 오랫동안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실 때까지 저희를 살리신다고 했고 부활하셔도 같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영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됩니다. 이 영생을 갖게 되면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하는 것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생만큼 그 영생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있지 않아요. 제가 돈이 많으면 교회 마이크도 바꾸고 스피커도 더 좋은 거 하고 조명도 더 예쁜 거 하고 의자도 더 편안한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영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아까 그 1위 때가 얘기했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지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1위 때의 그 속삭임. 예수님은 부동산 가격을 조정해 주지 않아. 너희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 너가 수고해서 열심히 벌어야지 라고 했는 그 1위 때의 속삭임들.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열매가 풍성하다 배부르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월급을 타고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이 돈을 사용하는 이유, 내가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내가 자동차와 함께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유, 영생을 얻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축복해 줬으니까 그건 내 거, 모두 다 내 거,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죠.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을 대상을 잘못해서 보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수고하고 힘써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힘들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거짓입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주 손쉽게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대단치 않습니다. 내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주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대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딱히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안전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보너스로 설명을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은 오후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저희가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단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을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삶에서 다른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나의 믿음의 시선이 나의 물질이나 돈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지. 고린도서 10장 17절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저에게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으며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열매되는 것들로 풍성하고 기쁨을 누리게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과 기쁨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먹고 까먹고 쟁여놓고 먹고 까먹고 쟁여놓고 영적 치매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사는데 까먹고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사는데 까먹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겠죠. 저를 언제 축복하셨나요? 저를 언제 복되게 하셨나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